자, 안녕하십니까. 조희합평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 코로나 팬데믹 확산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제3부 예배는 신문사 사무실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또 간절히 은혜를 간구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코로나 그 재앙 속에서 저희가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재앙의 시간을 지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에 겨워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여 간구하오니 이 고난이, 이 어려움이, 이 재앙이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가 성도의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제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성령이 있는 그곳이 주님의 전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크신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15장, 찬송가 15장 찬양하겠습니다. 자, 우리 1절과 4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함께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참여하시는 분들도 말씀을 사모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를 사모하며 또한 이 재앙의 시간이 속히 지나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이여,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비록 교회당이 아닌 이곳 사무실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령을 통하여 심령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한 온라인으로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가정에서 또한 직장에서 여러 곳에서
방송을 통하여 함께 예배하는데 주님이여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하나님의 전인 줄로 고백하고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무엇보다 이 재앙의 시간이 주님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인간의 탐욕과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 그 세계를 인간의 욕심으로 파괴함으로 이 재앙이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사오니 주님이여 인간의 탐욕을 멈춰주시고 우리의 탐욕을 멈춰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창조 그 질서 그 세계를 우리가 아름답게 보존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재앙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위로하여 주시고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속히 일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방역을 책임지고 있는 위정자들, 국가 위정자들을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이 위기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하 위기를 극복하며 또한 치료제와 모든 것들이 속히 나와서 우리가 정상 가운데 돌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교동문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78번입니다. 교동문 78번을 함께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조유합병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온라인 조유합병교회 성도님들 우리 주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 사태가 올해 1월달 시작됐는데 지금 이제 9월달
9월 달까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말 힘든 시간입니다. 예. 우리가 전통적으로 교회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했는데 우리가 지금 그것을 못하고 있죠. 예, 저희 초이 화평교회도 일부 예배는 교회 본당에서 비대면으로 하고 있고 제3부 예배는 이곳 C헤럴드 고덕동 사무실에서 제가 지금 3주째 집례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함께 이렇게 동참해 주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한다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은 계속해서 우리가 제3부 예배에서는 인문학으로 보는 창세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혹시라도 처음 들어오셨던 분들은 그 유튜브에 계속 올라가 있으니까 그거를 계속 보시면은 아마 더 이해하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창세기 5장입니다. 창세기 5장은 족보의 이야기입니다. 족보의 이야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죠. 족보가. 발음하기도 힘든 그 사람들. 놀라운 것은 이분들의 수명이죠. 수명이 정말 엄청납니다. 정말 엄청나요. 뭐 기본이 300세, 400세, 무드셀라는 969세 입이 벌어집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오래 살 수 있을까? 이게 과연 가능한 이야기인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것은 그냥 전설이다. 레전드. 어떤 속담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일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100세 시대를 이야기를 하지만 사람이 어떻게 900세를 삽니까? 어떻게 800세를 삽니까? 많이 살아야 뭐 70세, 80세 이런데 900세를 산다. 이것은 도저히 우리의 상식과 어떤 지금의 과학적인 조건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얘기죠. 자, 문제는 그러면 왜 창세기 5장에 이런 이야기, 족보의 이야기, 엄청난 그 수명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왜 이것이 말씀이 나왔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창세기 5장 6절을 보니까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911세를 살고 죽었더라.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 패턴입니다. 누가 몇 세에 아무개를 낳고 몇 년을 더 지내며 살다가 몇 세에 죽었더라. 창세기 5장에 나오는 그 많은 사람들을 압축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 누구라는 대명사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대입해 보세요. 예를 들면 안계정. 안계정은 34세에 안희원을 낳았고 안희원을 낳은 후 50년을 지내며 살다가 90세에 죽었더라. 뭐 이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죠? 뭐 이렇게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그 자기네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아무개는 몇 세에 누구를 낳았고 누구를 낳은 후 몇 년을 지내다가 몇 세에 죽었더라. 자, 오늘 본문에 정말 그 많은 사람의 이름과 엄청난 수명이 나오지만 지금 이 예배 시간에 담임 목사님이 전화를 했네요. 이게 지금 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2시에 생방송을 하고 있는데 전화를 했다라는 이 사실을 정말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지금 자, 한번 좀 봐야겠습니다. 그죠? 지금 비대면 예배 중인데 지금 방송 중입니다라고 좀 카톡을 날려야겠습니다. 잠시 방송 중입니다. 방송. 갑자기 지금 제가 지금 굉장히 당혹스러워가지고 지금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송 중입니다. 방송. 지금 방송.
다시 평온을 되찾고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굉장히 좀 당혹스러운 일이 이제 방송사고가 날 뻔했는데, 자, 많은 사람들의 이름과 오늘 본문에 엄청난 수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질문하죠. 25절에 보니까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사람이 어떻게 969세를 사냐? 지금의 상식과 과학적 지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나옵니다. 자, 우린 여기서 이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의 모티브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오래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오래 살고 싶다는 것. 장수하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인간의 근본적인 욕망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인간 근저에 있는 근본적인 욕망, 우리가 인문학적으로 바라본다면 인간의 그 근본적인 욕망, 그것을 우리는 캐치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것이 누굽니까? 그 진시황 아니겠습니까? 진시황. 그 혼란스러운 중국의 전국 시대를 통일하고 이 진시황이 그걸 통일을 했죠. 그리고 그 유명한 아방궁을 지었습니다. 이 아방궁이 얼마나 크고 화려했는가. 자, 그것을 보면 이 진시 황제가 죽은 후에 그 유명한 초나라의 항우가 대군을 이끌고 와서 아방궁을 점령했습니다. 초안지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는 내용이죠.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삼국지를 띄고 중학교 1학년 때 초안지를 띄었습니다. 예. 뭐 자랑은 아니지만 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항우가 이 아방궁을 점령을 한 다음에 그 아방궁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3개월 동안 꺼지지 않고 그 궁전이 불탔다라고 하는 이런 기록이 나오죠. 물론 이것이 정말 그 역사적인 기록인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이 아방궁이 얼마나 크고 화려했는가를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 궁전 하나를 불에 태웠는데 그게 3개월 동안이나 불에 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크고 화려했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런 진시 황제가 살아생전에 뭘 하려고 했습니까? 영생불사하는 불로초를 구하려고 그랬어요. 왜? 오래 살고 싶어서. 더 살고 싶어서. 한 900세까지 살고 싶어서. 무드셀라처럼 한 900세 살고 싶어서. 그러나 진시황 역시 죽고 말았습니다. 그냥 죽었습니다. 그 많은 권력과 그 엄청난 것을 소유한 그 진시황도 결국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800세, 900세를 살 수가 없습니다. 조선시대의 평균 수명이 35세였다고 합니다. 왕은 46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 같은 경우는 조선시대면 죽어도 벌써 죽었을 나이죠. 그 평균 수명이 35세라니까. 왕, 가장 좋은 음식과 또 가장 좋은 그 당시에 그 진료를 받았던 왕이 46세가 평균 수명이라니까. 아마 그 조선시대 같았으면 뭐 여기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분들 중에서 아마 그 많은 분들이 아마 이미 무덤에 가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1945년 해방됐을 때 요 시기에는 46세였습니다. 46세. 자, 이런 것을 보면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45년, 1945년에 평균 수명이 46세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만 해도 우리가 60세만 넘어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아, 다 살았다. 다 살았다. 60세 넘으면 그다음에 이제 뒷방 축을 받아가지고 이제 몇 자리 보러 다니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점점 이제 수명이 올라가고 있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900세, 800세 이 보도는 대체 무엇인가? 여기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저는 두 가지 정도만 같이 생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한 번 살다가 죽는 것이 인생이라는 아주 평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쉽게 잊고 있는 그 교훈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숫자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숫자에. 자, 무드셀라는 969세, 마할랄렐은 895세. 입이 떡 벌어지죠. 야, 969세, 895세.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오늘 성경 본 5절에 나오는 이 숫자들을 다 도입을 해가지고 지구의 창조의 시기를 계산하는 그런 분도 있어요. 저는 그거 굉장히 안타깝게 봅니다. 이것을 다 계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 굉장히 문자적이죠. 자, 이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분명합니다. 800세를 살든 900세를 살든 80세를 살든 30세를 살든 그 숫자에 상관없이 인생은 왔다가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수의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I don't know. 모른다는 거죠. 자, 무드셀라이든 진시 황제이든 어떤 위대한 왕이건 지금의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아무리 권력이 있다 해도 결국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900세를 살다 죽든 30세를 살다 죽든 죽는다는 사실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한번 왔다가 간다는 사실에는 어떤 변화도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조금만 생각하는 모든 사람은 다 알고 있었죠. 아, 그렇구나. 인생은 왔다가 가는 것이구나. 90세를 살든 어떤 운이 좋아서 100세를 살든 아니면 운이 나빠서 30세를 살든 결국 가는 것이구나. 간다는 사실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에서 이제 몇 가지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왔다가 가는데 과연 왔다가 간다라고 하는 이 사실,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 허무주의죠. 허무주의입니다. 불교는 본질적으로 허무주의입니다. 니힐리즘. 인생 즉 고야라. 인생은 고통의 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석가모니께서 말씀하신 거죠. 태어나는 것도 고통이요. 사는 것도 고통이요. 사랑하는 것도 고통이요. 죽는 것도 고통이다. 그래서 어쩌라는 겁니까? 말하자. 모든 집착을 버려라. 욕망을 버려라. 그래서 나오잖아요. 마하반야 파라밀다 심경 관자재보살. 좀 괜찮았습니까? 제가 신대원 시절에 불교를 좀 공부하기 위해서 제가 반야심경을 좀 공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반야심경을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그 당시 굉장히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반야심경의 얘기를 봤더니 이것은 현대로 말하면은 현대의 어떤 실존 철학. 그러니까 야스퍼스라든지 또 그리고 이제 마틴 하이데거. 그러니까 20세기 서양에서는 20세기나 19세기 말에 시작했던 어떤 실존이라는 개념, existence, 실존이라는 개념을 이 인도 사람들은 기원전 4세기, 5세기 요 시기에 그걸 알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반야심경의 그걸 공부하고 나서 야, 이 사람들 어떻게 이런 극도의 그런 실존 철학을 찾아낼 수 있었을까? 이런 거죠. 이 반야심경의 핵심적으로 뭔가 색불이공, 공불이색, 공즉시색, 색즉시공.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없는 것은 있는 것이고 있는 것은 없는 것이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아무런 희망도 방향도 목적이 없다는 것인가? 그저 욕심 없이 산다는 것이 인생의 이것이 전부이고 그것이 갈 방향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가 한번 왔다가 가는 인생이라고 해서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아무런 방향도 없고 그저 욕심을 끊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렇게 사는 것이 참된 인생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또 다른 반응은 무엇입니까? 노세 젊어서 노세. 얼씨구 절씨구 차차차. 지화자 좋구나 차차차. 노세 젊어서 노세. 무엇입니까? 인생엔 의미도 없다, 목적도 없다, 방향도 없다,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아야 한다. 이런 것이죠. 왜? 왔다가 가는 것이니까. 900세를 살든 800세를 살든 80세를 살든 30세를 살든 그냥 왔다가 간다는 사실에 아무 변화가 없기 때문에 노세 젊어서 노세. 이러다고 하는 것이죠. 과연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까? 성경이 과연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이렇게 허무주의로 가는 것이 정말 우리가 가야 할 방이겠습니까? 자, 지금 이제 상황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과학이 발달하면서 인간의 영양 상태가 좋아지면서 이제는 100세 시대를 우린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는 150세까지도 살 수 있다고 과학자들이 예측을 하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 아들, 손자 시대에는 200세를 살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100세 시대가 온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100세 시대가 온 거는. 우리가 100세 시대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200세, 300세 이렇게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됩니다. 100세를 살고 150세를 사는 게 과연 축복이냐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좋은 것이냐? 여기에 우리의 모든 가치,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야 하는 것인가? 오래 사는 것이 진리인가? 900세를 사는 것이 진리인가? 그것이 과연 축복인가? 주기철 목사님은 48세에 순교했습니다. 48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900세를 산 무드셀라는 축복을 받았고 48세를 산 주기철 목사님은 저주를 받았다는 것입니까? 자, 우리도 시황제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로철을 얻어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무드셀라처럼 900세를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900세를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까? 900세를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오늘 성경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단초를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녹에게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양적으로 수적으로 몇 년을 살았냐? 80세, 100세, 800세, 900세 이렇게 양적으로 숫자적으로 많이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느냐 안 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일관적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4절은 오늘 본문 5절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과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다 몇 세에 낳고 다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몇 세를 살다가 몇 세에 죽었더라. 다 똑같은데 오늘 24절 에녹에는 하나가 다른 것이 있죠.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에녹은 죽었다 이런 기록이 안 나와요. 에녹은 죽었다 이런 말씀이 안 나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다 죽었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900세를 살든 800세를 살든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감동을 받습니까? 900세를 살았다는데 감동을 받잖아. 야, 나도 뭔가 진짜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정말 간절히 간구하면 나도 900세를 살 수 있겠구나. 나도 900세를 살아야 돼. 또 어떤 분들은 그게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으면 여러분 900세를 살 수 있습니다. 900세를 살든 800세를 살든 죽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 본문 무엇입니까? 에녹은 다른 딱 하나의 기록이 있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그 에녹은 죽었다는 말이 안 나와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다. 우리는 이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깊게 생각해야 합니다.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몇 세를 살았느냐? 100세를 살았냐? 200세를.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가? 다시 말해서 얼마나 값지고 가치 있고 소중한 삶을 살았느냐? 이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요구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안중근 의사가 몇 세에 죽었는지 아십니까? 31살에 죽었습니다. 이완용이는 몇 세를 살았습니까? 68세를 살았어요. 안중근 의사보다 2배를 더 살았어요. 숫자로 따지면 엄청난 차이죠, 이거. 네. 안중근 의사는 31살에 죽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야, 저거 참 저주를 받았거나 얼마나 재수가 없어. 얼마나 재수가 없으면 겨우 31살에 죽었을까. 그러나 우리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31살을 살았지만 많은 분들은 그의 삶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의 삶을 우리는 고귀하다고 말합니다. 왜? 얼마를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았기에, 많은 분들을 역사에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에 31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31년을 살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것. 그가 정말 고귀한 삶을 살았다는 것. 그래서 그의 삶은 참으로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러한 삶입니다. 이완용 68세를 살고 재산이 얼마나 많고 그랬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완용의 삶을 통해서 감동을 받습니까? 이완용의 삶이 아름다운 삶이라고 누가 이야기합니까? 전부 다 매국노, 나쁜 놈, 죽일 놈.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엄청난 수명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본문의 그 정확한 의도를 다 파악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이론도 제기하고 저런 이론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얼마나 오래 사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가치 있게 살았냐,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을 살 것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이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숫자적으로 몇 세까지 살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러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행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들은 정말 오래 살기를 원하며 오래 살기 위해서 우리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얼마나 가치 있는 삶,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삶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얻습니다. 이 말씀으로 이 코로나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조이아펜교회 성도님들,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496장 1절 3절 하시고 조이아펜교회 제3부 예배, 제3부 온라인 비대면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96장입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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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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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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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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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자, 우리 헌금은 온라인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을 살 것인가를 기도하며 결단하는 우리 조이아평교회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